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익히 잘 아시고 여러 번 들어보셨던 익숙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는 한 가지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재앙을 겪은 후에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부터 언약궤는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년이 지금 흐른 시간의 상태가 됐던 것이죠. 20여 년 동안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자신이 모시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는 성경이 정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민수기 4장 15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메고 와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 언약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율법으로 정하여 주신 규례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산속에 20년 동안 방치한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닙니다. 모셔오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규율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원래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했습니다. 다윗도 왜냐하면 율법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서 직접 보면서 다윗의 생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아서 그리고 3만 명의 무리를 길가에 도열을 시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언약궤를 좋은 수레에다가 싣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와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좋은 수레라고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언약궤를 싣고 오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꽤나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려 하자 그 옆을 지키던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만진 우사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말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루는 것은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궤를 감히 하나님의 것을 손으로 만지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궤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우사를 내치신 것이죠. 여전히 그럼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사 한 사람의 잘못인가?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진 이유는 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언약궤를 자신의 손으로 붙잡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싣지 않았다면 아무리 소가 뛰어도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싣고 가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괴를 짐짝 다루듯이 수레에 싣고 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3절의 시작에 그들이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범인은 그들입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말하는 이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1, 2절에 나오는 다윗이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도열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수많은 악기로 노래를 부르라 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라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한 가지 말씀, 언약궤는 고앗 자손들이 반드시 메고 와야 하고 절대 만지지 말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도 다윗도 참 행복하였을 텐데 이런 불상사가 지금 생겨버린 것이죠. 참고로 우사라는 이름은 힘, 고집, 교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사를 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사 한 사람에게 벌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사람들, 바로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셨다, 내리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좋은 수레에 싣고 많은 사람들이 도열하면서 축하하면서 그 기쁨의 순간을 보면은 누구도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신앙생활과 평범한 일상생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결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살아내려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열심이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